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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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종중문 가족 모두에게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전합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힘마저 너무너무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과 우리는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일날 교회 한 번 오가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만으로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날 수 없음을 우리는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가는 그 정도의 믿음과 신앙만으로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상 예배를 승리로 이끌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예배 출석률은 절반 가까이 줄게 되었고요. 교회에 나가도 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태를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 벌써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앞으로 언제 종식될지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앞으로 이게 1년이 지속될지 2년, 3년이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찌할꼬 고민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세대 신앙 교육까지 이 시대를 연구하고 우리가 학습해서 지난날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또한 코로나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나의 연약한 믿음, 그 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새로운 사역의 길을 개척하고 개발해 나갈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양육, 온라인 기도 모임, 그리고 그냥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난 기독교 콘텐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계속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날로 작아지는 것 같은 내 믿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이제 끝내십시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변명이고 핑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과 뜻과 그 힘을 모아서 이 시대를 통해 내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세종중문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듯이 신앙생활은요, 초청이고 초대입니다.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마태는 그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였고, 그 가는 길에 마태는 혼자 예수님과 둘만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요즘 이 시대야말로 주변을 돌아보고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지 말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챙겨서 나로 인해서 함께 이루고 가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뛰어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챙겨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인의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네,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네, 오늘은요, 오늘 말씀의 문은 제가 이제 작은 말씀 게임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의 문을 함께 열길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러한 게임 아마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해봤던 게임이었습니다. 제목은 바로 예수님 놀래키기 게임. 뭐라고요? 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놀래킬 만한 사람 혹은 예수님을 당황시켰던 그러한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시겠죠? 또한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당황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놀래킬 만한 일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았듯이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을 마가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을 당황시키고 당황스럽게 하고 놀래킬 만한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후보를 몇 개 뽑았어요. 1번 선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1번 선수 풍랑, 자연재해죠. 우리가 아무리 막 열심히 우리가 살아도, 여러분 얼마 전에 태풍 한번 불고 나니까 지금 우리 세종은 괜찮지만 뭐 부산, 뭐 포항 그쪽은 막 지금 아직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놀라게 되죠. 자, 그래서 자연재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긴 하루를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막 대면하면서 상대하면서 그 사람들 고치고, 또 그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가르치시고, 또 마이크도 없고 시스템도 안 좋은데 막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막 육성으로 막 사람들에게 막 강연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지친 몸을 이끌고, 야, 여기 사람들 너무 많이 몰리니까 우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옮기실 때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 배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그 바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정말 그 큰 광풍이 일어나고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완전히 뒤집히게 생겼는데, 파선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이 가서 그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어떻게 깨웠겠습니까? 예수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깨웠겠습니까? 지금 막 배 흔들거리고 막 풍랑 속에서 막 일어나라고 뺨은 안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고 막 깨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가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막 풍랑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요?
왜 이제 나를 깨웠냐고 우리가 막 당황하고 놀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잠에서 딱 깨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님께서 깨어 딱 일어나 보니까 바람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그런 자다가 깼는데 막 지금 막 배가 뒤집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잠잠하라 그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1번 선수 탈락, 2번 선수 군대 귀신입니다. 그 밤에 간밤의 풍랑 속에서 이제 편히 쉬지도 못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도착한 곳은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기다리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세상에 더러운 귀신이 막 떼거지로 들었던 한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 특징에 대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요, 일단 옷은 입지도 않았고요, 깨벗고 그가 살던 곳은 무덤에서, 그리고 막 자해하느라고 막 온몸에는 막 상처와 피투성이가 가득했을 거예요. 힘은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묶어도 막 툭툭툭 끊으면서 막 돌아다녔던, 이것은 그냥 한 명의 사람이 인격체가 아니라 한 마리의 그냥 짐승과 같이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막 그러면서 예수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 타고 막 어제 잠도 못 자고 피곤해가지고 딱 내렸는데 갑자기 막 깨벗고 막 피투성이 막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깜짝이야 엄마 막 우리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나와! 끝! 나오래요. 그래서 그 귀신들 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 다 몰살하는 거 아닙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막 바다로 막 뛰어들어갈 때 예수님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떠나라는 말에 또다시 배 타고 유유히 떠나시죠. 실패. 3번 선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번번이 이 아이를 막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좀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래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귀신이 막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요. 가다가 하더니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더니 퍽 쓰러져서 막 둥글면서 거품을 막 물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야야야야야 빨리 119 빨리 신고 좀 해서 빨리 신고, 우리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1절 아이가 막 발작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물어봐요 그 아버지한테.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가지 사건만 더 볼까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식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불쑥 오더니 현재 시가 3천만 원이 넘는 값비싼 향유를 탁 열더니 그의 머리부터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향유가 뚝뚝뚝.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은 여자가 평생 모아서 내가 혼수품으로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세상에 그 기름진 머리, 그 찰랑거리는 머리에 붓고 납작 엎드려져서 예수님의 발을 그의 머리로 씻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예수님 빼고 다 놀랬어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이거를 갖다 팔아가지고 좀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막 사람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 가만히 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또 놀래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아주 재미난 단어 하나를 발견했어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이제 헬라어 성경, 그 신약 성경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오늘 설교 내내 이 단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비록 헬라어지만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헬라어 단어 사우마조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예, 이게 th 뜨 발음이에요. 그 사우마조라는 단어예요. 사우마조. 한 번 더 시작. 예, 이 사우마조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이례적인 엄청난 감동을 받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막 경이로운 거, 깜짝 놀라는 거, 그냥 아니 깜짝이야 이게 아니라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바로 사우마조예요. 근데 이 사우마조는 좋은 쪽으로 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던 애가 무슨 대학이나 가겠어 하고 있는데 얘가 수능을 치고 왔는데 거의 만점을 받아서 서울대 간 거예요. 사우마조죠. 어머머머머머, 이 경이로운 깜짝 놀래. 오히려 반대로 맨날 모의고사 보면 전국 1등 하던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완전 망쳐서 서울대를 못 갔어요. 사우마조죠.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바로 사우마조입니다. 현대어로 번역하면 와, 이게 아니라 대박, 이렇게 놀라는, 경이롭게 놀라는 게 바로 사우마조인데요. 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우마조라는 단어가 딱 3번 쓰여집니다. 그런데 3번 중에 2번은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딱 2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사건 다 믿음에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이렇게 사우마조 한 사건은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은요 그냥 뭐 처음에 막 예수님께서 막 족보 막 어떻게 태어나시고 막 그런 거 많이 없습니다. 바로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막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막 병고친 자 고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혈루병 등을 앓은 여자도 고치고 풍랑도 잠재우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막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막 파다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아마 2명 이상 사람들이 모이면 맨날 요즘에 코로나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 당시는 항상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모처럼 이제 고향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집 떠나서 막 바쁘고 힘들게 살다가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향에 가면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고 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충전을 받아서 또 이게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향이잖아요. 타향살이가 아무리 막 뭐 해도 그래도 고향만큼 따뜻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과 또 부모님이 계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을 방문하는데 세상에 고향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막 모두가 주님을 막 환영하고 맞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늘 하셨던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막 뒤집어지고 막 감동하고 감탄하고 했던 지방에서의 일들과는 사뭇 달라요.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이게 어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예수는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하면서 3절, 이 사람이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반명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을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이거 아니야? 이상해. 그러면서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완전 대스타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좀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가 있어서 갑자기 막 노래도 곧잘 해가지고 저 연예인 될 거예요. 그리고 고향을 세종을 떠나서 이게 있다가 갑자기 완전 빵 떠가지고 BTS가 돼서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 아이가 고향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걔 알아. 내가 옛날에 있잖아. 내가 그 사람이랑 어떻게 지냈는데 막 우리 그렇게 막 금이 환영할 땐 우리가 대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상히 여겼더라 라는 단어가 바로 사우마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나를 환영하고 맞아줘야 될 그 사람들 앞에 너무 당황한 거죠. 아니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예수가 가득했어요. 이미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어떠한 말을 해도 내 안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낱 그냥 마리아의 자녀로서, 한낱 그냥 맨날 그냥 강대상이나 만드는 그냥 목수로서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큰 이적을 눈앞에서 행해도 인정할 수도 없고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한낱 그냥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어요.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줘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는 그냥 단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들로 꽉 차 있으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아왔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싸움하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내 안에 굳어진 틀이 생깁니다. 내가 했던 그냥 나의 경험이, 그리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고정관념이 나를 가둡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고정관념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나아오게 됩니다. 이미 다 알아. 맨날 했던 노래, 맨날 했던 곡, 맨날 똑같아. 심지어 한 교회를 막 몇 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요, 설교의 제목이나 본문 말씀만 딱 봐도 그냥 그 내용을 쭉 읊습니다. 그리고 이 예화는 뭐 지난번에 썼던 거잖아 막 그러면서 그냥 내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아직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예수의 고향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봉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늘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의 성도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낮은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더 좁은 길을 우리는 택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예전에 열심히 해봤는데 별거 없던데 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어차피 안 하면 뭐 끝인데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여기까지만 하면 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나만 피곤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의 고향을 심고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고향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은혜 받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과 그 능력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도, 아무리 새로운 기적을 행하셔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의 고향만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귀에 들리는 것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매우 당황하신 겁니다. 너무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내 안에 예수의 고향 때문에 예수님을 놀래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고향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나의 경험과 생각들에 매여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이겨나갈지 명확히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점점점 그냥 상황과 환경에 예수의 고향에 매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최근에 누렸던 큰 은혜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그 은혜의 감격에 눈물을 흘린 최근의 사건이 과연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따움하조의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고향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주님께서 야, 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주님을 놀래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주님의 고향을 깨뜨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는 진짜 우리 모두를 당황스럽게, 우리 모두를 진짜 따움마저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늘 편하게 다녔던 교회도 못 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도,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진짜 당황했어요. 뭐 교회를 가지 말라고? 모임을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딨어? 당황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황하셨을까요? 예수님? 아이 깜짝이야, 예수님 막 당황하고 놀라셨을까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런 거 가지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무엇 가지고 당황하는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당황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것밖에 되지 않았던가? 정말 이 작은 변화에 그렇게 무너지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당황시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움마저 한 또 다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좋은 쪽으로 주님을 놀라게 한 거죠. 로마 시대예요. 그 당시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신약 시대에는요, 로마가 이제 그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교 한 명, 장군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백부장 정도라면, 그 당시 군인이고 백부장이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아마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았을 때는 거의 뭐 30살 되기도 넘기 어려웠을 거예요. 요즘 날만 해도 지금 백부장 정도면 한 대위 정도거든요. 대위 한 30대 초반이면 대위 달죠. 전혀 몰라요. 우리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30대 초중반이면 아마 대위 달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마디로 저보다 훨씬 어린 그러한 친구들이 벌써 대위라고요. 근데 그 백부장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완전히 경이롭게 놀라는, 그러한 주님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 백부장은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무엇이 대단하냐?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어떠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병에 걸렸대요. 자, 어떠한 백부장이 있는데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낮은 자, 그 작은 자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작은 자가 아픈 모습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엎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그래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자, 여기서 잘못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기록과 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8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을 때 백부장이 와서 엎드려서 간청한다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간 게 아니라 2명의 유대인의 장로를 세워서 보내서 간청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는요, 지금 이 사건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뭡니까? 그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완전히 낮은 자로 엎드려서 그를 고쳐주었다. 이게 사건이잖아요.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지만 누가는 그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직접 엎드린 게 아니라 그 2명의 유대인의 장로를 세워서 보내서 그를 엎드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더 상세히 기록됐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크게 보면 백부장이 종하인을 위해서 엎드려서 간청한 그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신임을 얻었던 로마의 장교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시대에 한국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 일본의 장군이, 그 어린, 뭐 30대도 채 되지 않은 어린 그 장교가, 그 간부가 와서 100명을 거스리는데, 한국의 그 노인들, 그 장로들, 한국의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그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 백부자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 노인들도 섬김을 받을 만한 인정받은 사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5절입니다. 이 백부장의 또 다른 특징은요, 5절 말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래요. 아니,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건 오케이, 사랑할 수 있다고 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회당까지도 지어줄 수 있는, 나의 큰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한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의 문제,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산 물건과 같은 그 하인의 아픈 그 병을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니네 집에 같이 가자 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알았어요. 주님, 그렇게 누추한 곳에 이 귀하신 분이 이렇게 안 오셔도 돼요. 주님 안 오셔도 나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그냥 허드렛 일, 뭐 중풍병 따위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고쳐요. 고쳐질 거예요. 나도 허드렛 일은요, 그냥 시켜요. 가서 물 떠와라, 뭐 좀 해와라, 뭐 신부름 뭐 사와라, 그런 거 나도 그냥 시키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런 것과 같이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중풍병, 그거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다 낫을 거예요 라는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놀라십니다. 9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게 바로 싸움아조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따라왔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말하던 그 시대에 그는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그가 오늘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그는 앞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귀신의 공격에도, 대자연의 풍랑 속에서도 그 어떠한 막 귀신들과 질병들에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할 사람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토록 놀라셨고요, 믿음이 없어야 할 사람에게 있는 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싸움하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어떤 쪽으로 따움하죠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믿어왔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온다고 말했던 기간이 벌써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코로나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보시면 주님께서 따움하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인연이 벌써 수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아주 작은 환난 속에서 조금도 작동하지 않는 내 믿음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따움마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대로 주님을 다른 의미로 따움마저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함으로 믿고 앞서갑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직분과 신분과 연령과 그의 배경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움마저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앞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 오셔도 돼요. 그 정도 일은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 주님의 능력을 가두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여진 상황이 나를 당황하게 하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시면 주님께서 당황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줄을 이미 알고 내가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코로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심판의 일부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당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진짜 당황하고 놀라운 것은 이 사태를 통해서 우죽순 무너지고 떨어져가는, 진짜 툭툭툭툭 떨어져가는 그런 한국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 당황함을 감추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아직까지는 길이 보여지지도 않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통하여 회복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일 뉴스 보도를 보면 내 마음은 점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이 민족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 내 믿음과 중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들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다면,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 보인다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보시면서 따움마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떠한 쪽으로 주님을 놀래키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크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어떠한 쪽으로 예수님을 놀래키는 교회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역사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놀래키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 세종시에 3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30년 된 교회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나님 싸움마저 우리가 시킵시다. 아니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위주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믿게 만들까가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세종시에 세워져 가고 준비되고 있다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놀래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의 고향을 더욱더 단단히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변해가고 점점점 그 세상과 교회의 담벼락은 높아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서 행하실 일 우리가 그보다 더 앞서가 주님을 당황시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놀래키고 더욱더 주님을 당황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바로 그 주님의 생명샘이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지금은 분명 눈물 골짜기지만 머지않아 그 생명샘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분명 그날에는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것인데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 예수님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오늘 현실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나의 마음을 보면 주님께서는 당황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주님을 놀래켰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현실이 더 어렵고 침울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시고 이루실 그 주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은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 나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어떠한 쪽으로 따움하죠 하실까요? 내가 주님을 오래전부터 알아왔고 오래전부터 믿어왔지만 이렇게 작은 변화와 움직임에 무너져버리는 조금도 작동하지 않는 나의 믿음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연약한 줄로만 알았는데 어려운 실감과 어려운 일들, 내 인생에 내 종의 중풍병을 맞았을 때
내가 주님의 행하실 일들과 고치실 일들과 치유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 주님을 당황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셨던 유일한 사건은 믿음이 있어야 할 사람이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셨고, 반대로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던 사람에게 큰 믿음을 보셨을 때 주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바로 그 주님을 더욱더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오래전부터 그 고향에서부터 주님을 알아왔었지만 아버지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예수의 고향의 믿음과 그 예수 고향의 신앙이 내 안에 굳어져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그것을 깨뜨리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님의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모두가 흩어지고 모두가 떠나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뭉쳐지고 더욱더 모여져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짐을 통하여 주님을 따움하죠, 주님을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주님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멈추어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는 후퇴하거나 퇴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행진하고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날에 하늘에 샘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의 날들을 우리가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굳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말씀을 맺으며 2절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날에 그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피지 않을 것 같은 그 꽃들이 피고 그 영광의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이 찬양 2절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같이 듣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와 환경,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의 기세를 몰아 어려움의 여파를 따라 사업이 반토막 나고 경제가 반토막 나고 모든 일들이 반토막 남에 따라 교회 성도들도 예배를 사모하고 출석하는 사람도 똑같이 반토막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무너지고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되기에 힘써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파송하신 그곳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세우고 회복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놀라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정말 놀라시는 그 사건은 어떻게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절반이나 아니면 그 이상 떨어져가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먼저 이제 그 분위기를 역행하길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반토막 나고 또 모든 사업장들이 무너지고 어려워질 때 우리의 잘못된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독려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굳건히 서서 그 주님의 영광의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옴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을 바라보시어 주님을 더욱더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 주님을 당황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믿음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보여 주님을 놀라게 해드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